모든 걱정이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지도자의 덕목 중에 지도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실 수 있겠죠. 뭐 똑똑해야 합니다. 뭐 학력도 있어야 됩니다. 인품도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도자의 덕목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이딩 비전이에요. 안내할 수 있는 비전.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교수이든지 목사이든지 또한 집안의 큰 어른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우리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이며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현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막힘없이 진술해 줄 수 있어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진정 지도자로서의 가장 큰 덕목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가이딩 비전 자기와 함께하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여러 곳에서 만나는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항상 우리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될 사람이며 그러므로 그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물을 때마다 어떤 면에 있어서도 가장 막힘이 없이 완벽하게 진술할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의 비전을 탁월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본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의 사람들이지만은 그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안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안내하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리스도인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따르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을 보기에도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한 일을 두고 그 실패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요? 텐션 같은 게 막 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막 실패하면 텐션이 올라가면 좋은데 자꾸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좌절 속에 빠질 수 있었고 그런 모습에 또한 들어가 있었을 때 또 스스로 실망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텐션을 올려주시는 그 기기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망하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실망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부족하다고 믿음이 적다고 또 그런 실수했다고 실망하지 마. 지금의 모습이 너희 모습의 전부가 아니거든. 나는 너희의 미래의 모습을 다 알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너희들한테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런 인물들이 되어질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멋진 예수님의 12제자의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타나지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서 자기를 실망시키는 사람에게 있어서까지도 그가 성도라면은 항상 귀한 존재요, 아름다운 존재요, 오늘의 나보다 또 훨씬 더 멋들어진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이딩으로, 안내로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세운 교회의 교인이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가르치는 교인들보다도 훨씬 수준이 낮은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들이 귀한 인물이 되어줄 수 있어. 복된 인물이 되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준을 얼마나 높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그것을 살펴볼 텐데 이것을 보면서 난 할 수 없어. 내가 어떤 그렇게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가 큰 인물이 되어지는 데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데에 절대로 장애물이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제일 많이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외쳤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이 세우고 있는, 가이딩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어느 것인가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그날의 나를 바라다 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은혜로 접수하시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의 사정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알게 되어진 그날부터 골로새 교인들과 내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은, 직접 교제하진 않았지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지만은,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져서 첫 접촉을 하는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 일행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한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단어는 신령한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원어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성령 강림절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뭐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돼요? 신령하다고 하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행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게 중요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요즘 교회의 시대, 우리가 신약의 시대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활동하셨던 그 33년의 시대, 그 신약의 시대와 그 다음에 오게 되는 교회의 시대, 성령의 교회의 시대의 다른 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모르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와 교회의 시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시대는 잘 구별하는데 신약의 시대를 신약의 시대가 지금까지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신약의 시대도 엄밀하게 보면은 예수님의 시대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대, 이렇게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교회의 시대에는 특별히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 됩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단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분별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분별의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놀라는 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세상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요, 그들이 숨기고 살아서 그러지 세상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 가운데에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톰 크루즈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은 종교를 믿고 있지만은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가정적으로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지금까지도 그 모든 그 스턴트를 혼자서 다 한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또 그 수많은 옆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과 교제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속에 빠져들어가서 살아.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알게 모르게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이단 속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판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지식을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못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사고하는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하시. 주께 합당하게 하면 누가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면,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하면 누가 기쁜 겁니까? 자녀는 잘 되는 것이고 부모는 기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할 줄 알게 하심으로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분별함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그 영적인 세계를 점점 더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더욱더 성숙해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잘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를 범사에 기쁘게 하며 자기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의 영광을 따라 나에게는 그에게 들어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시며.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로 나타나느냐? 참을 줄 아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닥치게 되는 어려움, 고난, 박해, 환난도 여러분 그냥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세요? 견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버티는 것, 두 번째로는 견디는 것.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다고 할 때 버틴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견딘다고 얘기해요. 버티는 건 뭐예요? 할 수 없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욕탕에 옛날에 이제 우리 이제 애기들을 딱 데리고 가잖아요. 애기들하고. 저는 이제 아버지하고 목욕탕을 많이 다녔는데 아버지하고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그 뜨거운 탕 속에 꼭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마 동안 막 못 나가게 한다고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탕 속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거기는 제가 견디는 겁니까? 버티는 겁니까? 저는 버티는 거예요. 뜨거워도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버티는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른인 아버지는 어떤 거예요? 그분은 견디는 거예요. 그 물이 주는, 뜨거운 물이 주는, 우리 뜨거운 물이 주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잖아요. 이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지진다고 그래요. 지지니까 시원하다. 그럼 외국 사람들은 우리가 뜨거운 물 속에서 시원하다. 야, 물이 뜨거운데 뭐가 시원해? 뜨겁다고 해야지. 그 시원함의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어른들이 바로 그런다.
어른들이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때를 벗기게 되는 그 때 벗기고 난 그 시원함을 알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서 시원하다면서 그 때가 불리는 시간을 거기에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준이 높은 것이지.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니. 그냥 그게 버티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래저래 어려움 많잖아요. 양과 음으로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은 데서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래 참아야 되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버티지 말고 견디라는 게, 견디는 데에는 기쁨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기쁨으로라고 해요. 이제 너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거기 그 일을 위하여서 견디는 모든 일에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견딜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능력을 너희의 삶 가운데에, 생활 가운데 갖추라.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되어질 수 있어.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특별히 초대교회에는 바깥으로부터의 박해가 많았잖아요. 이단의 공격은 성령의 분별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분별하면 되지만은 또 밖에서 오는 공격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해지는 그 박해, 참아야 되는 것, 오해들 참아야 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바로 기쁨을 가지고 견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을 견딤으로,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 불평과 이렇게 원망 같은 것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빛 가운데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소속이 되어졌기 때문에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 모든 과정 하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박해라든지 모든 견딤이라든지 오래 참음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과정으로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를 그렇게까지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냐고,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조금은 마음도 안 좋고 불편하고 때로는 이렇게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기업, 천국을 물을 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게 되면서 나타내야 될 모든 그 모습들을 성도의 기업을 묻기에 합당한 과정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이 말씀을 따라서 박해를 받을 때 더 기쁨으로 여겼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져야 될 세상적인 몽해들, 그것들을 힘들다 여기지 않냐고, 그 몽해들을 오히려 나를 합당하게 만들기 위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합당한 과정, 지어야 될 짐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잘 감당하며 살아가서 처음에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지 300년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까지도, 로마 제국
까지도 국교를 기독교로 정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선악 영향력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게 되어질 때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9%밖에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10분의 1이 영적으로는 로마를 점령해버리는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자신의 최고치의 모습보다도 내가 너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의 수준이 훨씬 더 높은 거야. 그러니 늘 성령의 분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바라는 너희의 목표를 알고 거기에까지 도달하렴. 이렇게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까지 이 아름다운 기대의 모습을 성령께서 분별케 하시는 영의 모습을 그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우리 할 본분을 다 하고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땅 속에서도 아름답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까지 끼치며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또한 우리의 자손, 우리의 한 손길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의 빛이 오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